여러분, 오늘 예배가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기대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냐면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다가 태웁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 사이에서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제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사 그 자체가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용서함 받느냐? 아니에요. 미가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쫙 말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죄가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미가 선지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생각을 다 짜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된 송아지면 될까? 천천의 수양이면 될까? 만만히 흐르는 강물 같은 기름이면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심지어 내 안에 우리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희생제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용서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제사의 어떤 숫자나 짐승의 크기, 양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오늘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오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쳐나고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말에서부터 7세기 초까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보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소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해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여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도 그는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강조된다면, 자꾸 후반으로 갈수록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죄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 그래서 너희들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이처럼 놀라운 한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인생을 용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그 용서하시는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한없는 사랑을 더욱더 받는 자가 되고 날마다 용서받은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려야만 합니다. 악은 뭐냐?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종교적인 죄 뿐만 아니라 사기, 절도, 도둑질 같은 사법적인 죄, 더 나아가서는요,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것,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가 피해를 끼치는 비도덕적인 행위 모두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악한 사람들은요, 공의, 정의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악과 폭력을 행사하는 걸 좋아해요. 악한 사람들은 이웃을 잔인할 정도로 깎아내립니다.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무엇이 가득하니까?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악함, 그 오염되어져 있는 교만과 악이 이게 외부로 표출되다 보니까 그런 악한 행동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악함이 없을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나도 외부로 표출되는 악한 행동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외면하는 악하고 악한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나를 보면서 내가 언제 제일 악이 표출되는가 보니까 운전할 때야. 제가 급할 때는 막 샥샥샥샥 저 운전 잘하거든요. 막 끼어 들어가서 막 그리고 그냥 비상벨 미안하다고 표시하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면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못 이해해 주냐 막 이러면서 빵빵거리는 놈을 막 속으로 미워해요. 근데 역으로 나는 여유 있게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저기에서 끼어들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옆으로 붙어요. 못 들어오게. 절대로 내 앞에는 안 보내주겠다. 그리고 끼어들면 빵빵거리고 뭐 저렇게 급하다고 속으로 막 악을 표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잘못 들면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깔려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은 채 계속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길을 계속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걸리지도 않아요. 잘 돼요.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합니다. 안 걸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안 걸리면,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니까 죄를 아무리 져도 사람들이 그 아래서 꾸벅꾸벅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려도 줘야 돼요. 무엇을? 그 길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리 생명이 아닌가? 그 길이 왜 생명이 아니냐? 왜 우리가 그 길을 부러워하지도 동경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냐? 악인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넓어 보입니다. 그 길로 가면 사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정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의 길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동경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죄 지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생각 나고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미워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욕부터 배우고 시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쩜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 떠나는 것은요, 그렇게 신속하게 합니다. 세상을 달려가는 것은 그렇게 빨리 달려가요. 배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악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죄, 사기치고 빼앗고 시기했던 죄, 거짓말하고 험담한 것, 악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악을 품고 있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걷고 있었던 그 악인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받으려면 다음으로 또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불의를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불의는 히브리어로 아웬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할까요? 아웬. 자, 아웬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괴로움.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우상숭배, 죄, 거짓, 악함으로도 번역되는 게 불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웬이에요. 자, 왜 괴로움일까? 왜 불의를 아웬이라고, 아웬은 왜 괴로움일까? 왜냐하면 악을, 이 불의를 가지면 자신과 이웃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히브리어 헬라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안 쓰던 이 히브리어 아웬이라를 쓰는 이유는 호세아서를 보면 베델이 벳아웬이라고 불리는 시절이 있었어요. 베델,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베델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름이 벳아웬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돌베개 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셔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할게요. 내가 이곳에 성전, 이 돌을 삼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백성 될게요, 약속을 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했어요. 거부가 됩니다. 다른 사람 100원 벌 때 1000원 벌었어요. 요즘 말로 볼 때 여러분들보다 연봉이 10배 많았어요. 그 정도로 거부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새까맣게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다라는 걸 잊어버려요. 여전히 사기꾼 기질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가서나 정신 차립니다. 창세기 35장에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하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거기에서 한도바가 결절되고 거기에서 이름이 개명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가 내가 그때 하나님 돌베개에서 약속한 게 있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요, 그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요. 놀랍죠. 더 놀란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늦게 정신 차리고 돌아온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야,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제야 돌아오냐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다 바꿔주고요, 넘치도록 복의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베델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도 베델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남양주에 있을 때. 그 이후에 베델이 어떤 곳이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델에 가면 하나님이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베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몰려오는데,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아야지 하면서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변질되고 제약을 지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느냐, 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잔뜩 재물을 갖고 와서 그 송아지 재물 앞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이 땅에 사랑하는, 이 땅에서 살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제사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없지, 베델을 베델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벳자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다가 아웬 벳엘이 아니라 하나님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 괴로움의 집이다, 그 얘기. 고통의 집이다. 우상 숭배하는 거짓 악함의 장소. 그래서 우상의 집, 죽음의 집, 허무의 집, 사악의 집, 베다웬.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베다웬, 우상의 집, 죽음의 집이 된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던 하나님의 도시, 도성이 우상 숭배 그 불의를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도시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불의 때문에. 여러분, 불의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괴로움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내버려두면,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을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직장, 기업, 교회까지도 고통받아요. 괴로움을 받아요. 그러면 버려야 될 텐데 무엇이 불의함인가? 여러분, 불의가 뭘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 불의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불의가 어떤 걸까 여기저기 찾다가 이게 불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 공동성경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자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허영에 들뜬 사람. 허영에 들뜬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허영에 들떴다라는 건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이거 아닙니다. 그 허영이 아니고 안개와 같이 실체가 없는 허영, 헛된 어떤 실체가 없는 형상, 즉 실체가 없는 형상, 뭐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상 섬기는 게 불의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그들이 왜 악하다고 하냐면 그들이 허영을 쫓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계획이 다 악하고 바르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을 계획하고요 파괴를 기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뿐 아니라 속한 공동체마저도 괴로움 속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허영,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 외에 계획하고 있는 것, 악한 생각들, 악한 의도, 목적,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 아닌 세상에 뜬구름 잡으려고 하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게 뭐예요? 버리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 즉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걷던 인생길에서 멀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 길에서 멀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외에 다른 악한 생각, 그거 다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지 않아야 하는 모든 계획들, 세상적인 계획들 다 폭력적인 계획이에요.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폭력적이다, 악한 거다 하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지 않는 건 다 악한 거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계획하는 건 내가 이러이러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거 다 악한 거예요. 로또로 내가 한 방 해야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버리세요. 그 길에서 떠나요. 그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다 주셨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안에 미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 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2026년 시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걸었던 것, 나를 믿고 걸었던 인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걸었던 모든 것에서 멀어져서 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 세상적인 계획 다 포기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을요 강제로 그 길과 목적에서 멀어지게끔 끌어내지는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여기다가 꽉 닫아 놓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정들을 존중해요. 그 의지적인 결정을 존중해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불의한 자가 스스로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2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확 열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요즘 초등학생만 되면 문 닫아 봅니다. 열받아가지고 문 열면 얼마나 승질 내는지 몰라요. 나의 프라이버시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를 존중할 줄 모른다고. 속이 답답해가지고 우리는 밥 먹어라, 뭐 해라, 뭐 해라 여는데 애들은. 근데 하나님 보세요. 끝까지 두드리기만 하고 서 계세요.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악인과 불의한 자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건 돌아오면, 문을 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불어 먹음으로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사춘기 벗어나셔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갱년기 버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사춘기, 갱년기 누가 이긴대요?
갱년기가 이긴다는데 제발 다 악한 갱년기 제발 그만 버티고 그만 이제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여는 거는, 돌아오는 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이제 열어야지 열었어요. 그거 뭘로 열어요? 마음으로 열어요? 제가 마음으로 열어볼게요. 안 열리잖아요. 안 열리잖아요.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요. 뭔 얘기냐면 여는 건, 돌아오는 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돌려서 되돌아서는 행동, 그것이 회개예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돌이켜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악한 길을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향하는 그 악인의 인생의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이 바뀌어야 되고, 눈빛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요?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바뀌라고요. 뭐가? 반찬이. 매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뭐 은혜 받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거예요. 남편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가 안 믿는 거예요. 매일마다 엄마는 교회 가지고 우리는 밥도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저녁에라도요,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은혜 받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물을 때까지. 이게 왜 오늘 누구 생일인데? 아니,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회 갔다 오면 반찬이 바뀌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막 용돈이 나오는데,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함이에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아이들한테나 남편에게나 아니면 또 누구에게나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참다가 바깥으로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상처 줬던 것들을 여러분 행동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 진짜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네. 우리 아버지 정말 푸른 비전 교회 가더니 바뀌었네. 내가 참 감사해요. 어느 분이 그렇게 고백했대. 저 집사님이 정말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못 봤는데 푸른 비전 교회 와서 내가 저 집사님 웃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야, 제대로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할 때라도 제발 인상 쓰고 인사하지 말라고, 웃고 인사하라고.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거. 인사하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제가 옷을 양복 좀 입고, 매일 똑같은 것만 입다가 오늘 찾아가지고 다른 거 입고 왔는데, 목사님 옷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옷 좋다. 와, 옷 좋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회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요, 인간이 용서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인간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그 죄의 용서로 그치지 않고요, 놀라운 건 그 죄 지은 죄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돌아오기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 사랑은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요.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책에서 버려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라도 저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했어요. 용서해 달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을게. 그리고 내가 그들이 가는 약속하는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모세는 용서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용서하고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는데, 내가 차지할 땅,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꼭 차지하게 해줄게. 복까지 주시더라니까요. 야곱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약복, 그 돌베개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돈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집은 한 개가 열리는데 한 나무에 10개가 달려. 10원 투자했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은 10원 투자하고 20원 버는데 이 사람은 10원 투자할 때만 막 1,000원을 벌고 100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면 두려워서 다 비켜줬다니까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가 몰랐다니까요. 지가 잘나서 지 머리로.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먹고 사는 것에 빠져서 돈 벌려고 거기에 빠져다니다가 다 잊고 살다가, 그가 그때서 35장에 정신 차리고 그때 다시 내가 그 바담 아람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뭐 한 줄 압니까?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가족들 안에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벗겨서 상수리 나무에 버려요. 묻어요. 뭐 한 얘기입니까? 버렸다, 그 얘기예요. 액션, 행동했어요. 그 당시에 장신구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였어요. 세상의 화려함을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내 재주로 내 사기쳐서 배웠던 것, 여러분 삼촌 집에 가서 그거 다 사기친 거예요. 다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걸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바다는 아람으로 올라가야지. 35장에서 그 전에 그가 한 행동이 뭐냐? 자신에게 주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서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바라던 것, 내가 하나님 외에 계획하던 것 버릴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복으로 채워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야곱이 돌아왔어요. 나 같으면 너도 진짜 징글징글하다. 야, 너 그때 이미 그때서 팥죽 빨고 도망갈 때 거기에서 광야에서 나한테 돌아왔어야 돼. 아니 그러면 삼촌 집에서 그 정도로 내가 축복해가지고 했으면 거기에서 돌아왔어야지.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는데도 계속 뺀질거리면 내가 막, 그리고 그래도 돌아왔으면 집사님 지금이 아니야 10년 전에 돌아왔어야 돼, 막 승질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온 야곱,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름 바꿔주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땅 주죠. 더 놀란 건 뭐예요? 돌아오기만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에 따라오는 줄기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축복까지 주신다. 여러분 버려야죠. 여셔야죠. 행동하셔야죠. 그래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용서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용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3장,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몇 대로나 두 대로 세 대로 나누어서 막 가족들 보내고 돈 보내고 금은보화 보내고 물질 다 보내잖아요. 마음 좀 풀라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그 무서운 에서가 자기 눈앞에 왔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뭔 얘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용서를 구했어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 야곱의 사자를 받아줬어요. 형 에서의 용서는요, 그동안 형에게 사기치고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떠나보내면서 그 자신이 가졌던 가족을 배신한, 형을 배신한 그 무거운 짐을 그 순간 다 벗겨주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갈등이 화해되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형들은 그나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 형들이 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방패막이도 없으니 우리 저 동생이 요셉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버린 것을 알 텐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두려움에 쌓인 채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다. 그 유언이 뭐냐면, 형들이 내게, 요셉아,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아버지가 자식 간에 있었던 그 아픔을 아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 형들이 악하지만 다 용서해 줘라. 그 유언을 받고 요셉이 용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형들 앞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면서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눈물이 형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렸어요. 충분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안심시키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그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행동하는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누군가의 인생의 짐을 벗겨줍니다. 서로의 화목을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덕목이에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두드리는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인생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실천하기만 하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실천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내 안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용서하는 사람이.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또한 용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요. 따라서 용서는 단순히 죄가 제거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까 불의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맺혀 있는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세요. 용서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용서한 자는 성전물을 머금고 잎을 맺은 나무처럼 이웃을 치료하는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해서 정의의 칼날로 내가 심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악이 사라질까? 여러분, 악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감옥소에 있었던 나온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죠. 여러분, 악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법정에서의 악인을 징벌하고 심판을 내리지만 여러분, 심판은 절대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심판주로 안 오십니까? 심판주로 안 오시는 이유는 그 심판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최고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루고 아직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선책은 뭘까? 용서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렸어요.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값없이 주라고. 뭔 얘기예요? 용서는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도 값없이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는 거래하려고 해요. 내가 이번에는 봐줄 테니 다음에 몇 등까지 받아와. 내가 이번에는 봐줄 테니까 또 한 번 하면 그때 걸리면 너 나한테 죽어. 거래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거저 받았어요. 용서는 거저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미가서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하니까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양이면 될까? 소면 될까? 1000마리면 될까? 10,000만의 기름이면 될까? 내 맏아들이면 될까? 그들은 양으로 숫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삶이어야 돼요. 행동하는 거여야 돼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악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자로 이제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는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받아